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1절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너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리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진리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으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로 대부분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8일 만에 할례받는 건 율법 그대로.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 아이는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하라고 그랬다. 그 율법에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거 자랑할 만하고 과거에 자랑했어요. 또 베냐민 지파이고, 예수님 때에는 말이야, 사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지만 북쪽 10지파는 일찍이 망해서 혼혈이 되어가지고 순수한 혈통을 못 지켰어요. 그러나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혈통을 잘 지켜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또 그거 자랑할 만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사방에 흩어져 살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전통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구사하고, 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히브리인의 전통을 잘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여러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가 제일 문자대로 정통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파요. 사도 바울이 아무 파나 속하지 않고 자신은 바리새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으로 잘 지킨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는 유대교를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줄 알고,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잘못된 이단인 줄 알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율법의 의라는 건 문자대로만 보면 율법을 잘 지켰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실제는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있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줘. 죄 없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으니까 얼마나 죄를 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의를 받아서 사람이 180도로 변화가 되었다. 그것이 7절, 8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아까 여기 자랑하던 거 7가지
과거에는 그걸 실제로 자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 그것뿐 아니고 7가지 여기 5절 6절에 있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랬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제일 귀한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돈.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권세. 만일에 국회의원이라도 한 자리 됐다고 하면 뭐 이거 굉장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9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믿음으로가 2번 3번 남아요. 여기 개역은 다른 분이 아니 다른 성경은 한 번만 남았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이건 가장 기본이니까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죽어도 천당 간다. 물론 그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뭔가 오늘 3가지 증거하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되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용서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게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깨끗하게 해준 게 있다. 그게 뭔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예. 그거 잘 보세요.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무엇을 깨끗하게 했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믿기 전에는 더러운 양심이고 더러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했더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관념적으로 그냥 죄를 다 용서해서 깨끗하게 하고 지옥 가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깨끗해졌어요? 양심이 깨끗해졌다. 깨끗한 양심이 뭔가? 깨끗한 양심은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 불신자들은 양심이 있지만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양심에 좀 가책이 되는 거고 이 내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불안과 가책을 느끼지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그걸 못 느껴요. 나 깨끗한 양심은 죄를 범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보신다. 너희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이 두렵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죄를 떠나게 만들어. 죄를 떠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양심이 이게 깨끗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믿음으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을 때 자기가 순종을 못해도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양심으로 그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말해줘도 야,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거부하고 안 믿어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못해도, 가령 여러분이 부모도 잘 공경 못하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자기가 읽든지 듣든지, 그래, 부모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내가 잘 공경 못했다.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고 앞으로는 내가 좀 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이게 깨끗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사람 앞에 말해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 근데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이 양심은 쓰냐? 양심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물 마시듯 하는 거고 서로 속이고 우리 교인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사람이 어떻게 다 행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쥐꼬림하는 이권만 있으면 거기서 양심을 안 쓰고 옳은 것도 옳다고 안 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선한 양심을 쓰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다 그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의의를 받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고 그랬고 바울은 내가 가진 의의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의의. 이건 단순히 그냥 죄사함 받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양심을 주어서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바울이 가진 의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성. 사실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사람들이 보통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악한 일은 떠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마귀 종이 되면 악을 즐겨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달라요. 불신자하고 다르게 훨씬 차원이 높게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새 생명의 본성이 있다. 오늘 본문에는요 2절 3절에 그게 나타났습니다. 2절에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라. 개들이 무슨 짐승개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 개. 개같이 그저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고 음란 방탕하고
이런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접촉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조심해라.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악행하는 자들,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 그거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할례자들, 이건 진리가 잘못된 사람들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런 사람들 주의하란 말이 떠나라는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악을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건 3절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한다. 남에게 봉사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저 자랑이 됩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느낄 때 자랑할 수 있는 거고, 자랑한다는 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일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다. 육신 신뢰하지 않아. 육신 신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아까 바울이 자랑한 대로 무슨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또 뭐하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게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건데 거저 되나요?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건 하라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이 에베소 1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할 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했다. 이게 에베소 1장 4절이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7절에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죄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 악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한다. 아까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정신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도 좀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가지고 보통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되도록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겠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겠나. 그러니까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선을 행해야 되겠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달리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성이 있다. 본성.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선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라.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근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건 뭐냐? 영생의 새 생명을 주었다. 우리 교인에게는 제가 많이 되풀이 증거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요한복음 3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절이다. 다 한다고. 근데 그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온전히 순종해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요긴한 근거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는 죄를 못 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가령 내가 죄를 범했다, 실수로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도적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도적질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누가 회개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이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죄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니 그러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범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자기가 느껴요. 교회 와서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기도해도 안 받아요.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왜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라도 동태꿀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아버지가 참 좋아하고, 야, 맛있다 하고 먹고 잡숴보세요. 돌아갈 때, 아, 참 잘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드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막 갈비 먹으면서 꽁치나 한 마리 사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말이에요. 괘씸하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럴 경우는 어떡하세요? 자기 자신이 돌아가면서도 에이, 내가 잘못했다. 꽁치 사가서도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시잖아. 이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좋은 거 사다 드려야겠다.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본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죄를 범해서 기쁘게 못했으니까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실수해서 죄를 범했지만 이 다음에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요. 내가 가진 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냥 관념적으로 너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깨끗해. 넌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주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게 하는 그런
새 생명의 본성을 우리에게 줬다. 본성.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애들이 뭘 알아요? 깐난쟁이라도 그저 본성적으로 자기 어머니 좋아하고 아버지 좋아하고, 살다가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애들이 그래 하네. 본성적으로 우리 엄마가 최고고. 내가 어렸을 때 내 느낌이 그래. 내가 할머니하고 자면서 할머니 젖꼭지를 잡고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 나 혼자 새벽에 그린 초저녁에 했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네 애미가 제일 예쁘다.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거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본성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예쁘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내가 가진 의는 무언가 하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의를 줬어요. 그 1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지금 해석은 해오는 건데 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세상에서도 기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기쁜 게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이기면 기쁘고, 뭐 세상에 기쁜 게 많은데,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기쁘고 곧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비천한 자리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기쁘고, 심지어 매를 맞고 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기뻐요. 왜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교제하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예수님이 그래요. 너 먹을 거 없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저 엘리 제사장, 엘리 그 선지자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사르밧으로 가거라. 내가 그 과부에게 먹을 걸 줬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서 찬송을 했어요. 하박국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박국이가 돈 많아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있는 거 없어요.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걸 체험한 사람만 이 말씀이 참 좋다. 그래 이 말씀이 오고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과 교제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뭔 말이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긴 뭐가 좋아? 그러는 거죠.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기쁜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을 행하니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전달이 되어서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좀 선을 행해 보세요. 기쁩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자기 남편을 그냥 보통으로 섬기지 말고 어느 날 한번 실험해 보라고.
내가 오늘은 좀 우리 남편을 좀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대접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잡수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속상한가? 다른 데보다 마음이 기쁜가?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해도 같이 하지 말고, 에이, 나는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 사람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 선한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기쁜가? 괜히 점심 사준하고 돈 만들었다. 속상한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줘요. 예. 시간 종치니까 그만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요. 근데 오늘 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가 있는데 세 가지 말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선한 양심을 주었다. 두 번째는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그 본성, 새 생명의 본성을 주었다. 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믿음을 쓰세요. 이 믿음을 써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요. 각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새 생명은 항상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